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의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난 한 주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참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패하여 있는지 아십니다. 어제의 죄를 오늘 또다시 반복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생명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혼탁한 세상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죄와 허물이 주님 앞에 모두 고백되게 하시옵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던 작은 죄까지 용서함을 받아 새로운 주를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 다 알고 계시며 주님의 뜻에 따라 정리되고 해결되는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도록 하시옵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 이 세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되는 듯 하더니 또다시 서로 미사일을 동해상에 쏴대며 원수 대하대시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변 강대국들에 기대지 아니하고 대화함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며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시부터 6번째 전 세계 페르시안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머무는 곳은 다르지만 성령께서 모두를 하나 되게 하사 모든 영혼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고 나섬교회의 성도들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하지 못함으로 힘든 시간 보내는 신순구 목사님, 이옥실 사모님이 있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장산영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6월 둘째 주입니다. 빠르죠? 6월 12일입니다. 6월달 시작한 엊그제 같은데 6월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들 늘 준비되어 있는, 깨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광고를 보시고요. 오늘은 목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하는 곳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텐데 목장 모임을 꼭 잘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 점심 떡을 우목장 우리 김상돈 집사님 목장에서 내셨다고 합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목장이든 개인이든 우리가 이제 밥을 못하니까 한 주는 떡을 하고 한 주는 빵을 하고 이렇게 해요. 미리미리 옛날에 감사 이어가기라고 하는 걸 오랫동안 했는데 밥을 못한다고 감사 이어가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온 교우들과 함께 떡도 돌리시고 빵도 돌리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들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오늘 5시에 전 세계 페르시아 난민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자 선교사가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페르시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면 재미도 없고 와 이거 뭐 지루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2달에 한 번 1시간 정도 우리 시간을 내서 그 페르시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아주 기쁘게 참여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페르시아 사람들 난민들 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난민들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 일을 했잖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난민들이 난민주의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예배하는 우리 이란 우리 그 형제들도 우리 공동체가 난민주의를 받고 난민주의를 받으면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이 난민주의를 하나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우리 이국 교인들은 난민의 개념을 좀 우리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인들은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몰라도 우리 교인들은 야 난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로구나 난민으로 산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거로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5시입니다. 5시에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항전직 선거를 지난번에 했는데 조금 우리 당회에서 조금 늦었어요. 한 발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몇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당회에서 전격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다시 재논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익성 집사님이 협동안수 집사님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되셨는데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협동자는 빼야 된다. 우리 나섬의 교인이고 나섬의 안수 집사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또 우리 강석분 집사님 우리 이제 이번에 권사 대상이 되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조금 쉽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재론을 해서 우리 강석분 집사님을 강력하게 권사로 추천을 했습니다. 당회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박수로 100% 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익성 집사님, 강석분 집사님 두 분을 나섬교회 안수 집사 권사로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하에 피택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같이 계속 이제 항존직 훈련을 받고 우리 교인들 안에 늘 함께 일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교회에 비해서 일이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은 우리 몽골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늘 그랬지만 올해도 그 졸업식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자들도 고생했고 우리 아이들도 고생을 했어요. 부모님들도 고생했고 선생님들도 고생했어요. 그런 가운데
뜻깊은 졸업을 하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감격했고 또 참여한 사람들도 다 마음으로 크게 감동을 받고 또 저는 중심에서 또 그 앞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다 수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다 그래도 이런 열매와 보람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싶어서 무척 행복했어요. 또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의 이면에는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몽골학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소중한 역할을 하셨다.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고 느끼기에는 너무나 아쉽고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정말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길 수 있었다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졸업식의 감동은 저 혼자만의 감동이 아니라 나섬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나눠야 할 감동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또 광고 있나요? 우리 이제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졌지만 이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가급적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뭐 무관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멀리 계시는 분들만 빼놓고는 멀리 또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승기 목사님 같은 분. 그래도 우리 신 목사님 요새 제가 그래도 잘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한편 좀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위해서 신 목사님 힘내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는 우리 장상윤 목사님 해주세요. 장상윤 목사님은 우리 나섬 협동 목사님이시면서 우리 몽골 베트남 학교 또 한민족 평화 선교 네트워크를 총괄하시는 우리 나섬의 소중한 또 사역자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 받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순기 목사님 연약한 우리 나섬의 식구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 페르시안과 함께하는 난민 페르시안 난민들과 함께하는 예배, 호잣 선교사와 저의 사역, 그 외에도 우리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들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의 둘째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원근 각처로부터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으며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바라기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그 어려움도 이기게 하셨고 또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순규 목사님과 우리 호잣들을 비롯한 역파송 선교사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순규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시사 사랑하는 여종을 외롭게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시간 함께 하셔서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에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페르시아 난민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난민들의 삶을 잘 아는 나섬 사람들, 오늘 저들과 함께 특별히 무슬림으로 살다가 복음 속에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 나그네가 순례자가 되기로 작정한 이들을 우리가 가슴과 영혼으로 품으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오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오늘 호자뜨와 저의 사랑하는 페르시아 난민들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감사와 10의 1조와 선교의 예물, 그리고 강단의 꽃꽂이로 아름답게 헌물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병이어가 되게 하셔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업마다 주께서 만배로 축복하셔 어려움이 없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섬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돌보시고 또 온전케 하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설교 한 것이 몇 번은 되죠. 맨 처음에 설교를 하고 나서 몇 달쯤 지났을 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왜 장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신발을 벗으시나요? 그게 궁금하셨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줄을 몰랐어요. 이거 완전히 습관이 된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의식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신발을 벗어야 되나? 신고 올라가야 되나? 그게 고민이 됩니다. 오늘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당연히 그냥 신고 올라가시고 그래도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다른 행동을 해서 오늘은 신고 올라갈까 벗고 올라갈까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습관이 돼서 신어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너무 유명하죠.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제가 강조를 해서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모세, 둘째는 떨기나무, 셋째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이 확 치솟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양치기 모세죠. 모세가 지나가다가 보고는 저거 이상한데? 하고 그저로 갔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은 살인자 모세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는 중이에요. 지금 굉장하죠. 이 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 이거는 낙인이 팍 찍혀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오늘 3장 1절에서 5절만 짧게 봤는데 그 앞에 보면은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가요. 이해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왕이, 파라오,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힘센 나라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 소식을 듣고는 아니 누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 당장 잡아 사형을 해라. 사형수가 돼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녀야 돼요. 끊임없이 피해 다녀야 됩니다. 어쨌든 살인자 모세입니다. 얼마나 이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었던지 모세가 첫 아들을 낳고는 한탄을 합니다.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붙였어요. 보통 뭐 저희도 그런 게 좀 남아있고, 지금은 많이 지워졌지만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딱 잘 키우면 된다.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이거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이름을 정말 기쁘고 힘차게 지어줘도 모자른데 게르솜, 내가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주 고단한 이름을 붙여줬어요. 큰아들, 첫 번째 아들을 게르솜. 게르솜 할 때 그 앞에 게르라는 말은 객, 히브리어의 객이란 말인데 그 말은
그 이방인이 되어서 어딘가에서 살다.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좀 어색하게 살아가는 뜻에서 거주하다 이런 말이에요. 거주하다. 객이란 말은. 그 다음에 그때 솜 할 때라는 말은 그 숑이라는 말의 변형인데 그거는 정확한 뜻은 아직도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대명사다. 그곳, 그 자리, 거기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게르솜 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이방인으로 낯선 자로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신세 한탄을 그대로 아들에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그거 온데간데 없이 지금은 산다는 게 고되고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괴롭고 또 큰일을 저지른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이래서 숨어 다녀야만 하는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모세는 첫째로. 두 번째로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나그네, 난민입니다. 난민. 난민이에요. 난민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씁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때는 히브리, 히브리, 히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맞냐, 히브리가 맞냐, 둘 다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히브리란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리킬 때 히브리. 또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가 그 애굽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보다는 히브리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좀 객관적인 용어였어요. 남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스라엘 사람 하면 잘 모르는데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이런 시대였어요. 그때가. 히브리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의 역사를 표현하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조상을 지칭하거나 이럴 때 그리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스라엘 그렇게 썼어요. 그럼 히브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거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천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천한 단어예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지금은 굉장히 좀 누군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히브리 이 유니온 대학 이런 대학교가 있는데 그때 히브리라는 단어는 우리는 세속과 구별되는 아주 그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야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단어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히브리라고 할 때는 많은 학자들이 이 문헌을 찾아보니까 하비루라는 단어가 고대 근동 지방에 히브리라는 단어보다 더 보편적으로 쓰였던 단어가 있었어요. 하비루, 히브리. 모음만 떼면 히읗, 비읍, 리을, 자음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히브리라는 단어는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가? 하비루가 무슨 뜻이지? 찾아봤더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뭐 여기 모세처럼 남을 죽이고 도망다니는 사람, 또 뭔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피해 다니는 사람, 또 너무나 약소국가에 살다가 강한 나라에게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로 붙잡혀온 사람, 남의 나라 일만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어디서 인정받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무리 전체를 하비루 이렇게 말한 겁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고대 중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야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때 한반도에 있는 우리 민족을 동이, 동쪽에 사는 오랑캐들이다. 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한테만 그랬나요? 또 서쪽에 사는 다른 민족들을 저놈들도 오랑캐야. 서융, 서쪽에 사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또 북쪽에 사는 민족은 북적, 북쪽에 사는 오랑캐야.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105세이신데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일본의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에 붙잡혀 가셔서 노역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막 마음에 사무쳤는지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외놈들이 나를 붙잡아가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외놈들이 또 중국 사람들은 떼놈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런 제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하비루라는 거예요. 하비루.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전부 하비루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전부 하비루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히브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야. 그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도 하비루의 처지가 돼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든지 또 도망 다닌다든지 또 용병이 돼서 돈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한 적이 있다라는 것들이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서도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은 바로 왕의 국고를 짓는 그 노역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 모세도 히브리의 자식 아닙니까? 난민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난민입니다. 여러분, 난민의 삶이 어떻게 고단하고 서럽고 외롭고 힘든지 그거는 우리가 난민이 되어보지 못해서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해요. 몸으로 우리가 안다 하지만 몸으로 겪지 않은 이상은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죠. 근데 사실은 모세가 히브리 난민이었구나 라는 이런 통찰을 얻기까지 우리 나성 공동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셔서 자연스럽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고 또 장로신학대학에서 6년 동안을 거의 7, 8년을 다니면서 그 통찰을 얻지를 못했어요. 여기 와서야 그거를 비로소 실감나게 깨달은 겁니다. 모세도 난민이었구나. 실감나게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고달팠을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러 주석서를 보니까 옛날에 나온 보수적인 해석을 한 주석서들은 모세의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이 본문을 쭉 주석서에서 해석을 하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항목이 있어요. 저도 궁금하니까 그걸 찾아봤더니 첫째, 모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 둘째,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주석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고방식에 오랫동안 아무 의심 없이 젖어 있는 채 공부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잘못됐구나.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일부분이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 한배학교 어린이들을 토요일마다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보고 하지 않습니까? 또 주중에는 월, 화, 수, 목 온라인으로 줌으로 영어와 베트남 공부를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토요일 날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2세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죠. 이 아이들도 난민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아이들이 좋게 말하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아이는 에너지가 넘쳐요. 제가 놀랄 정도로 토요일마다 장로신학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1시간 하는데 햇볕이 쨍쨍 내려지고 그 더운 데에도 자 축구장 왔다 하고 딱 차에서 내려놓으면 아이들이요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핑핑핑 그 운동장을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야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동안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보고 상담을 하고 또 행동을 보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겠구나. 왜? 이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라갑니다.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그대로 닮아가요. 어떨까요?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 아버지는 한국 사람, 나이 차가 많은 채로. 또 어떤 가정은 그 시댁에서 베트남 어머니에게 베트남 말 쓰지 말라고 하신답니다. 아이는 그러면 아이가 뭘 배우겠나? 한국말을 잘해야 되는데 쓰지 말라고.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더 진지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말이 서툰 어머니, 그 사랑을 어떻게 또 그 교훈을 어떻게 다 온전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채로 아이는 성장하는 거예요. 엄마가 구박받는 모습도 봐야 되고 아버지가 성질 부리는 모습도 봐야 되고 왜 우리 집안은 이렇지? 그거 무의식 속에 보고 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한켠에 쌓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푸는 거예요. 축구를 하고 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오전에는 여기서 뭐 웹툰을 배우고 미술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뭐 정신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궁궐에 있다가 노역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야. 나의 동포야. 이런 인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이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왜 내 동포를 그렇게 괴롭히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자기 화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정도로 때렸어요. 그리고 아차 죽었구나 하고 뒤를 둘러보고 아무도 못 봤겠지 하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것이 탄로가 나죠. 그 다음 날 또 보니까 이제는 자기 동포들끼리 싸워. 왜 동포들끼리 싸웁니까? 이렇게 모세가 바로 왕의 궁궐에서 자라났으면서 그 궁궐을 위해서 노역하는 사람들이 저 노예들이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을 때는 내가 누구였나? 내가 누군가라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히브리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나의 동포요, 형제다.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도 바로왕의 궁전에서 꼭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고 당당하게만 살아갈 수는 없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구박을 받을 수도 있고 소외도 있고 차별도 있고 그것이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순간에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신이 있을 때 아차 하면서 실수를 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저는 한번 내려봅니다. 이건 어느 주석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로지 나성 공동체에서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고 얼마나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정말 소중한 사역이에요. 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이주민 선교를 합니다. 그게 중심이 된 교회는 사실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난민을 섬기자, 나그네 된 난민들을 섬기자.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인 교회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베트남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거는 그 사랑받는 대상의 가시까지도 껴안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나간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대신 죽어 주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대신 죽을게. 너 걱정 말고 살아라.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대신 죽어줘. 저 다리에서 뛰어내려봐. 아이, 무슨 얘기를 또 그렇게 농담이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대하는 난민들을, 이주민들을 섬길 때 그들의 가시도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30년이 지나니까 야, 몽골 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와서 구경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한배 학교 아이들 그렇게 졸업식을 치르고 싶어요. 굉장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밝고 힘차고 당당한지 말이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수업. 굉장합니다. 마지막에 선생님하고 여기 아이들이 여기 쫙 앉아있어.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막 화답을 하고 하는데 야, 끊임없이 박수가 마음속에서. 여러분, 나그네들을 잘 섬기고 잘 키우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니까 그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나그네들을 잘 섬기니까 그들이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됐어요. 저 친구들이 이제 몽골에서 또 한국에서 귀한 인재가 돼서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고 세계의 미래를 건설하고 또 이 한반도 작은 나라에 인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배학교 어린이들도 그렇게 자라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 한반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역사와 전통을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도 난민들입니다. 나그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언젠가는 여기서 살다가 주님께서 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아무 때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는데 그 언제일지 모르는 순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시거든요. 아무개야, 네가 이 일 좀 해줘야 되겠어. 얘야, 너의 그 재능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아, 너의 그 재물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아, 너의 넘치는 시간을 나에게 다오.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나를 위해 좀 써다오. 계속 지금도 부르시고 계세요.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세요. 모세가 사실은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런 떨기나무들의 잔해가 너무 건조하고 이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갑자기 불이 나서 사라지는 일들은 흔합니다. 흔해요. 근데 왜 모세가 또 그 흔한 거를 보고 저게 왜 안 꺼지지?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게 참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상징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몸담고 있든지 담고 있지 않든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든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모세가 자기 마음속에 늘 동포를 향한 사랑, 또 그 속에는 열등감도 있었겠고 많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겠죠. 어쨌든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었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어. 너무나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거룩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땐 그냥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씀밖에는 드릴 것이 없죠. 그렇죠? 뭐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것도 좀 풀어주시고 다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고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복잡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고요. 그저 우리는 꿋꿋이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겠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해결되어 있잖아요. 예, 언젠가 해결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타고난 죄인입니다. 굳이 모세처럼 누구를 때려서 죽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에요. 창세기 말씀에 죄가 너희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의 결점을 잘 알고 내가 어떤 순간에 큰 실수를 해, 이런 거 잘 알더라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나의 성격에 못 이겨서 내 습관 때문에 나의 오만함 때문에 아차 싶은 순간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어 하고 방심한 순간에 우리는 곧장 실수를 하고 맙니다. 죄를 짓고 맙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런 존재인 줄 아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모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난민으로서 그 바로 왕궁에서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가슴 한켠에 소외와 차별 때문에 차곡차곡 분노를 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근데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람이 보니까 유약한 성격,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성격,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과 맞닥뜨리면 화가 갑자기 팍, 분노가 팍 터지는데 그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모세가 딱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모세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도 없었고, 물론 그 자기가 큰 실수를 해서 그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명을 주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부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화까지 내세요. 야 이놈, 자꾸 또 그런 소리 하는구나. 네가 못하면 내가 네 형을 붙여줄게. 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까지 하시잖아요. 성경을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르셔서 그를 정말 역사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훌륭한 일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적도 안 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적은 분명히 남습니다. 몽골학교 졸업식에 30년 된 몽골학교 졸업식에서 그걸 봤어요. 또 매 주일이면 수없이 각 방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각 나그네들의 예배 현장을 보면서 마음속에 절실하게 느낍니다. 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 나성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이런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말씀 귀담아 듣고 또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충고에 힘입어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 거룩한 자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매 순간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에 주신 거룩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총을 되새깁니다. 우리라고 죄인 모세와 다를 바 없으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주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듯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바라옵건대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으로 능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우리 모두 누구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그네 되어서 움츠러들고 한탄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약자들을 저희 나섬 공동체 식구들만큼은 남다른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위로하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의 삶이 주의 말씀 비추는 등대 되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새 사람 되는데 기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총을 되새기며 말씀에 감화받아 지금 여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죄인 부르셔서 새롭게 하신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어진 삶을 건실히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거룩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